오늘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0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한동안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 설교는 설교도 설교지만 설교도 길고 그 뒤에 또 기도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컨디션이 영 받쳐주질 않아서 제가 약 1년 동안 이 자리에 서지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검진을 받았는데 그래도 후유증 없이 깨끗이 잘, 재활 없이 잘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믿는 마음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그간에 1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건 이게 저 자리가 서고 싶다고 서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도 하는 것이었어요. 네, 참 빨리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진짜 이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수요 강단을 잘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동안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예, 확실히 기회를 얻으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다시 서면 저도 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나가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한 주 만에 만났을 때에는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정말 도전했고요, 하나님께 도우셔서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말로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시험이 많이 드는 본문이에요. 아주 시험이 많이 들어요. 두 가지로 시험이 드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대로 실천하면서 열매를 잘 맺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 드세요? 딱 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구제 못하겠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어려워서 못하겠네. 이거 구제 좀 오랜만에 하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예수님 날 못하게 막으시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요?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도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답답하셔야 정상이에요. 나 구제하고 싶은데 남 돕고 싶은데 하나님 이러면 제가 도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세요? 저 좀 구제하게 해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지금 표정이 왜 편안한지 아세요? 이 말씀이 시험이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구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급하고 지금 없어 죽겠는데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무슨 구제야. 이런 분들은요 오늘 본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어차피 못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안 하면 되지. 까짓 거 안 하면 되지. 그거 어렵나? 이렇게 오늘 본문이 너무 편안하신 분들은 구제할 마음이 없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두 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주의 성수와 11조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두 개를 하면 성도예요. 이거 두 개 하면 하나님 사람 맞아요. 주의 성수 11조.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주의 성수도 없었고 11조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해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뭐였냐? 딱 두 가지. 구제와 금식이었어요.
근데 금식과 구제인데, 금식은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선언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게 구제였거든요. 구제. 그럼 내가 금식하고 아껴서 어떡하나? 그건 남도 없는 거예요. 남을 도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입증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중요한 두 가지 구제와 금식 가운데 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은밀하게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오는데 남 모르게 와라 이거예요. 숨어서 와라. 차도 타지 말고 택시도 타지 말고 벽 타고 와라. 숨어서 와라. 땅굴로 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1조 헌금을 하는데 남 모르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르려면 가족도 몰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도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걸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가족끼리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하는지 가족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모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족을 전도하시고, 우리 배우자가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넓지 않아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가 안 될 상황이거든. 빨리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어차피 오른손에 하는 건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남편 모르게 할 거야, 아내 모르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알아도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구제하는 거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꼭 모르게 하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모르게 할까요? 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또는 저를 드러내지 말고 해주세요 라고 하시죠. 네, 제가 줬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부서 어느 행사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알려질까요, 안 알려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저희들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지 마세요 하는 얘기와, 내가 지금 드리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병원에 지금 어느 병원 몇 호실에 입원해 있고, 네, 여기 지금 간호근무자는 누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회가 가능한데 절대 오시면 안 된다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헌금을 내가 목적으로 어디에 구제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해줬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얘기가 어차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어떻게 할까요? 삐쳐요. 내가 말이야 절대 알리지 말라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왜 알려줬냐고 그러시면서 그분 다음부터 안 해요.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얘기를 안 알리면 이분이 또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찜찜해 하세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이게 찜찜해 하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참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알려졌다, 그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분명히 이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알려졌어요. 그럼 이분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내 선한 뜻이, 내 고귀한 뜻이, 내 겸손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 때문일까요? 은밀하게 구제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모르게 요만큼 했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갚아주실 건데, 목사님이 그거 다 공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만큼 갚으실 게 없어졌잖아요 라고 하는 분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왕의 재정 어쩌고 하는 강의를 제가 좀 봤어요. 유튜브에 떴길래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티즈 살 돈을 헌금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랜저를 주셨대요. 이게 뭐죠? 제가 그걸 보는데 이게 무슨 왕의 재정이야? 이건 투기 아니에요? 이거 왕의 투기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고,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죠. 여러분 금식이나 구제도 마찬가지인데, 구제를 내가 남모르게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주실 거야, 하나님 100배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남모르게 할 거야.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어떤 흐름 속에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런 흐름 가운데 나왔나? 바로 전절에 6장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보세요 여러분, 구제할 때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구제할 때라는 말은 뭐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하라는 얘기고, 6장의 첫머리 1, 2, 3, 4절은 다 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 누구나 구제를 했고, 구제는 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말라는 얘기냐?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제를 은밀하게 남모르게 숨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은, 나팔은 작은 숨을 불어넣으면 나올 때는 빵 하고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숨은 작게 넣는데 결과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팔은. 그러니까 구제를 조금 해놓고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대외적으로 뻥튀기 하지 마라. 조금 했으면 조금만 더 살면 되지. 그게 뭐가 잘못이냐? 조금 해놓고 왜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소문을 퍼뜨리고 허위로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장 2절의 뉘앙스는 뭐냐면, 작은 구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작은 구제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크게 구제해야 내가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크게 구제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작게 해놓고도 크게 뻥튀기 하는 나팔 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뻥튀기 해놓으면 야 그거 그 상을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겠냐? 이미 다 받은 거나 다름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제, 일상의 구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구제,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저는 3가지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3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신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갚는다는 거냐?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3가지 질문이 해결이 되면 오늘의 본문이 해결이 되고, 오늘 이 3가지 질문이 막히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절의 흐름 속에서 3절과 4절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은 저는 이 3가지 질문 가운데 세 번째 질문을 먼저 보기를 원해요. 세 번째 질문이 해결이 되면 하나씩 그 앞에 있는 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을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은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이건 소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면, 고대 시절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이게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중동 지방에서 오른손은 깨끗하게 서로 왁수를 하고 왼손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용도가 달랐기 때문에, 오른손은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 거고 왼손은 올바르지 않은 악한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해서 남을 구제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손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왼손이 야 안 돼, 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남을 무슨 도와, 안 돼,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라고 왼손이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이 결정했을 때 왼쪽이 바른 안 좋은 생각이 그것을 알기 전에 미리 그걸 행해라 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본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 복잡한 해석은 피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일리는 있지만 성경을 가능하면 단순하게 보고 가능하면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은 늘 그러셨으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굉장히 예수님은 단순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 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걸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잠결에 면도를 합니다. 예, 잠결에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잠결에 면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잠결에 머리도 감아요. 잠결에 양치도 합니다. 그죠? 여자분들도 양치는 하시잖아요. 그죠? 양치하시죠? 양치할 때 고민하세요? 몇 번 닦고 넘길까? 몇 번 닦고 뒤를 닦을까? 이건 고민 안 하잖아요. 몇 번 닦고 혀를 닦을까? 몇 번 닦고 천성을 닦을까? 고민하지 않죠? 남자분들 면도할 때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쓱쓱쓱쓱쓱쓱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얘는 알아요, 몰라요? 얘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저녁 먹고 왔는데 젓가락질을 합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할 때 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얘 알 필요가 없죠. 오른손이 충분히 다 감당을 합니다. 혼자 어디 김치를 먹을지 반찬을 먹을지 얘가 고민을 다 합니다. 심지어 글씨를 쓸 때도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쓸지 오른손이 고민을 다 합니다. 왼손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늘 하는 일이에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 나도 모르게 하는 일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니까요. 굳이 왼손이 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양치할 때 왼손이 뭘 거들죠? 할 게 없어요. 오른손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예, 면도할 때 왼손이 할 게 없고요. 글씨 쓸 때 왼손이 할 게 없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익숙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자,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제는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 뜻은 저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 자연스럽게 하는 일, 늘 하던 대로 늘 익숙하게 늘 자연스럽게 해내는 일들을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 자연스럽게 하는 일, 늘 하던 대로 하는 일. 즉,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제를 야,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는 것처럼, 늘 이를 닦는 것처럼, 늘 면도하는 것처럼, 늘 머리를 감는 것처럼, 늘 밥을 먹는 것처럼 고민하지 않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들. 마치 운전할 때 내가 언제 기어를 넣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늘 하던 거니까. 즉,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그것을 내가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나에게 특별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큰 건을 내가 준비해서 빵 터뜨려지가 아니라 매사의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자연스럽고 은밀한 그 구제들을 언제든지 숨쉬듯이 누구에게나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는 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원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뒤에 표준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공개적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라고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공개적으로 내게 갚으신다. 즉, 여기서도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게 남 모르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뭔가 더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만큼 도왔는데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이만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내게 다시 하나님도 그 사랑을 갚아주신다. 즉,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손해봐라가 아니라
받은 사람만 좋아라가 아니라 너에게도 내가 충분한 사랑을 더 부어줄게. 그래야 네가 그 사랑을 더 나누고 더 흘려보내고 더 남을 도울 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바로 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하게는 이제 더 이상 남몰래가 아니죠. 숨어서가 아니죠. 이 은밀하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내 삶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 설교할 때 아멘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좀 유독 잘 들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예,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생각이 나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왜 저분 혼자 아멘 하는 거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좋아도 속으로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멘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아멘이 은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멘. 맞아요. 그분의 아멘이 누가 아멘 하는지 모르게 은밀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예배하는 저 중에 한 명이 아멘하면 그 사람 너무너무 눈에 띄어요. 혼자 아멘하면 옆에서 막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한 10명이 아멘하면 누가 하는지 누구 어디 이러다가 수명이 아멘하면 여기 아멘하는 교회인가? 만약 여기서 절반이 아멘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반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 논의가 필요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자연스럽게 해라. 야, 나도 모르게 해라. 그냥 툭 튀어나오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멘도 누군가 그냥 일부러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아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해요. 네, 예,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면 이제 아멘 하는 분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죠. 하나도 튀지 않죠.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다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따질 것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장면이 뭐냐면 찬양할 때 손을 드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 참 드문 장면이었는데 최근 들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저분은 참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굳이 다 같이 찬양하는데 혼자 할 때 하시지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드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여러분, 알긴 잘하세요. 네,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아는 대로만 썼으면 서울대 갔어요, 벌써.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들어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고 왜 손을 안 들까요? 쑥스러워서. 네. 쑥스럽다는 말은 뭐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게 정상인가? 내가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거 내가 안 하던 거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를 쳐서 내가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아멘 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나에게 옳은 일인가?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손을 드는 거,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부자연스럽죠.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거 튀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저 사람 오늘따라 왜 저러냐 그러면 어떡하지? 할 수 있어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과연 부자연스러운 불신앙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불신앙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감동을 표현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럽더라도 나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나는 안 하던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온몸과 온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맞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나한테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나한테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나머지가 다 그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해.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손도 안 들어.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자리 양보도 안 해.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먼저 인사하지 않아. 나에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 못해요. 왜? 안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평생 나는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해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저는 그래요. 부자연스러운 친절함이 낫지 않나? 자연스러운 불친절함보다는, 자연스러운 고립보다는 부자연스러운 교제가 낫지 않나?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사이인데 옆에 앉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옆에 앉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옆에 앉아놓고 인사도 하기 싫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자연스러운 불친절을 택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기는 건 뭐냐면 내가 나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친절함을 택할 거야. 나는 나에게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을 고백할 거야. 나는 그렇게 인사하며 저분과 함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를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게 너희한테 부자연스럽겠지, 네가 받은 이 이익을 남에게 돌리는 게 이게 쉽지 않겠지, 남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정말 네 본성에 맞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얘야 그게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작지만 반복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너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게 돼. 그 놀라운 일이 너한테 가능하게 돼. 그러니까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해. 그러니까 먼저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하나님 그거 다 보시거든. 하나님 너무너무 잘 보시고 하나님 그거를 너에게 언젠가 공개적으로 너에게 네가 베푼 그 사랑을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네가 이게 알려지느냐 안 알려지느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삐치고 그것 때문에 한 해 만회하지 말고 일단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천국 가요.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제가 편한 게 좋고 저한테 익숙한 게 좋고 저는 저의 기쁨으로 사는 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것을 아끼고 너희 것을 줄여서 너희 것을 절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 구제가 참 너희에게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해낼 때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를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